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015년도 첫째 설교를 하면서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로 정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정확히 3년 전 요맘때 첫 번째 새가족 환영회 때 제가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래전부터 목회를 생각하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본문이었고, 또한 안디옥 교회는 저희 교회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인 12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사역되어졌는지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인 13장부터는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선교의 중심지에 선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3대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한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 이어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지역에서 최초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지형적으로는 교회가 있기에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해서 꼭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려하였고 돈이 넘쳤습니다. 환락의 도시와 같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돈이 우상이 되었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되는 일이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협박하는 일이 흔하디 흔한 일이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바꾸고 동성연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도 난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여태까지 전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술자리와 누구든 하고 싶어하는 쾌락의 자리를 비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저런 바보들, 저 모자란 것들 아니야
문화라고 취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빼앗는 문화였고 힘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왼뺨을 때려버리고 이제 반격해 오면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뺨을 대면서 여기도 때리라고 하는 손해보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그들은 충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그들의 겉옷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문화는 남의 것을 빼앗는 문화인데 겉옷을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속옷은 필요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윽박질러서 5마일을 가자고 했는데 10마일로 나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의 시간을 줄이고 많은 것을 취하려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 노동의 시간의 손해도 감수하였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라고 따지지 않고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그들의 문화와 너무나도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자꾸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욕심을 내고 욕망대로 사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가슴 속에도 본인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전율과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예수가 가르치는 도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안디옥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칼럼에 쓴 1월 1일 신년 할애 예배에 총장님의 설교에 톨스토이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거기에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주인공 네울류도프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성경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사는 것보다 그와 연애하였던 카추샤가 임신하고 하는 것들을 버리면서 그 여자가 창녀가 되고 시베리아로 유배되는 삶을 사는데도 그는 처음에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공인 네우르도프는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살려는 그의 훗날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소설의 제목은 부활이었습니다. 어둠과 고통에 있던 러시아의 아픔이 부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날 밤부터 네울류도프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생활 조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의 신상에 일어나 모든 것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의 새로운 생의 시작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그것은 미래가 말해줄 것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 복을 받을지, 고난을 받을지 그런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서 성경대로 살려고 결단했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잡다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의 조카인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다락방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집회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바로 흑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흑인들을 거의 노예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시몬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이 교회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 루기오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옵니다. 헤롯과 같은 젖을 먹으면서 자라난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말 한마디 하면 어떤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층에 있었던 사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조합이 가능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는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벌을 따지고 지역색을 따지고 피부색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같이 하기도 어려운데 이들은 당시 최초의 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겨는 영어로서 보면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십,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각기 배경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치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한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시선이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지기 시작하자 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배경,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똑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과 목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에 가장 원하는 다양성 속 일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가?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함은 이루은 것 같은데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자신들이 서로 달랐고 고통할 때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고통을 예배 때마다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4년이 넘어가자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교회인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는 정말 저에게는 있어서는 형제교회와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이 많습니까? 선교도 같이 가고 봉사도 같이 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까? 언어가 다르고 예배하는 형식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2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가 너무나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하며 일으킨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었습니다. 최초의 교회, 최초의 이방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아직 미약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두 기둥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조금 거창합니다. 가정으로, 공동체로, 지역으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럴 수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계로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직 미약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우리는 조금도 없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최초로 대담강변에서 한 젊은이가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웨일즈의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문 닫기 직전이라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주고 있고 한국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영국의 역사 가운데선 기억하지 않은 조그만 교회이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잊지 못할 최초의 피를 흘린 선교사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주를 섬길 때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합니까?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니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가 정말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분들 계세요? 이 사람은 2번이나 그렇게 속였어요.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더 안 가고 애굽으로 가고 이곳저곳 딴 데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기다리지 못하고 바람도 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 아내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자식 낳은 분 계세요? 만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믿음이 뭐예요? 그의 믿음의 모습은 순종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기도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재주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늙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공동체와 지역이 그리고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두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를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은 저들을 보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문을 닫지도 모르겠다, 우리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우려마저도 그들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태동되어질 때 그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분들과 기도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했던 한동대학교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공금 횡령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온누리교회와 한동대학교에는 한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삐라가 매주일 교인들에게 발송이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의 비리, 누구의 비리 하면서 전화하고 메일을 보내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총장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였던 친한 권호병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할 때 그 교회, 그 학교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한동대의 일이라고 하면 문 닫으면 되지, 그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에요. 연변과기대를 만들 때 중국 정부가 그것을 마음껏,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껏 짓고 마음껏 하라고 했던 계약 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년은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었던 연변과기대는 지금 총장부터 모두 중국 정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정말 손해보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연변과기대를 통해서 배출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세계로 흩어지고 중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각오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생각하면, 계산하면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조건 퍼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산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를 기대합니다. 이 산타나의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해지기를, 세계선교에 더 나아가기를,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